내가 요번에 그 본문 있잖아요. 제가 그거 듣고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 나 충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은.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정말로. 한 두 가지가 되게, 좀 심했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뭐라 그럴까, 왜, 명상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침대에 앉아갖고 명상을 하게 됐어요.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마사였어요. 막 너무너무 안에 깊이 들어가고, 바깥에 소리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막 안에 심장이 탁탁 뛰고 뭐 이런 내장의 소리 같은 거가 다 그 안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냥 집중이 돼가지고 괴로움에서 좀 내가 벗어나는 그게 있었거든요. 가지고 그것이 아무도 가르쳐주고 뭐 깁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한 두세 달을 엄청 그게 집중이 막 그렇게 사마타로 가가지고 내가 행복을 보고 막 한 몇 개월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뭐라 그럴까, 신경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너무너무 옛날같이 괴로운 그런 그게 올라왔을 때 막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던 중에 내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왜 플래시같이 팍 지나가는 것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내가 모든 이런 행하는, 생각하는 이런 것을 전혀 타치하지 않는 무슨, 정체가 있다는 거를 그때 딱 느꼈거든요. 그게 플래시같이 지나가서 손만같이. 뭐라 그럴까, 거울 같은 존재 있잖아요. 아무것도 타치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다 본다고 하나? 그런 존재가, 그것이 나라고, 그것이 탁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생각이 덧붙이는데, 그것이 이제 나라고 내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같은 여백 있잖아요. 그것이 나다고,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 한 7년, 8년 전부터, 7년 전쯤인가? 그때부터 그것이 굉장히 강화가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묵묵히 그냥 지켜보는 그게 있고, 그때 이제 또 그 다음에 해석이 막 일어났던 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순간처럼 그런 정체를 딱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해석이 이것이 있으므로, 나는 이제 큰 불안은 없어졌어요. 그게 한번 탁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굵직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때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탁 제거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고 나라고 생각했을까 모르겠는데, 여튼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크게 이상한 방향으로는 못 간다고,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여튼, 이제, 사마타 그쪽도 안 되고,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있다는 거가 이제 뭔가 모르게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본문을 듣고 내가 너무 그게 존재론적으로 딱 있다는 것이 중간에 탁 오면서 내가 지금도 지금 그 쇼크가 말을 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7년 동안 강화시켜 온 것이 그것이 나다라는 그거를 존재론적으로 또 이렇게 변화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그 쇼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근본적으로 이 삶을 바라보는 게 내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이 너무나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증 있잖아요. 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는 너무너무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내뿐만 아니고 이 모든 이 생명체가.
이 현상을 드러난 것이, 나는 그것이 너무 부럽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됐는지가 막 너무너무 서러워갖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밑에 너무너무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하고 너고가 없어요. 다가 왜 이런 불안정 속에서 이제 막 그러냐면 그 슬픔이 나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진짜. 근데 그 부처님이 그 뭐라 그래, 저도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무상과 고를 아직 모르는데 그 부처님이 이 자체가 불안정이고 불만족이고 고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나는 너무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다 깨우치신 분이, 그렇다는 것이 이제는 좀 받아들여졌나 봐요,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튼. 그러면서 있잖아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너무 통곡했어요, 또. 지금도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불안정하고, 이 불만족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다들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그것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알아지면서, 요즘에는, 이 삶이라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끊임없이 경험되는 불만족에 넘들이가 난다라고 하는, 지겹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게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정말 진정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모, 즉 이렇게 경험되는 것의 넘들이 나고 지겹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면서 경험되는 우리가 잘 살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경험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뭔가 잘 하려고 하는 것, 좋아지려고 하는 것, 성공하려고 하는 것, 훌륭하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겹도록 경험되게 되는 이런 것들의 원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어떤 욕심이나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넘들이가 나게 되는, 그래서 이 욕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럼으로써 삶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해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모, 이욕, 해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삶에서 경험되게 된다. 수행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갈라님이 바로 그런 경험이 진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되고 있고, 바르게 이제 삶의 이치가 경험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정 자유로운 삶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통곡이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에서 그런 것이 경험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모라고 할까, 그런 것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정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근본적으로, 그 어떤 무지 속에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너무너무 그것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저도 그래요. 바로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진정한 연민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사람들에 대한 연민인 거예요.
그게 자비희사의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행 과정, 삶의 과정에서 바로 그렇게 네. 일어나게 되는, 경험되게 되는 것인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진정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조금, 저는 뭐 아직까지 그거를 진짜, 나는 요번에 그러니까 본문이 무슨 내용을 뭐 알았다, 뭐 공부했다, 이해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의 또 그거를 또 이제 알게 된 거죠. 큰 착각 같은 거, 본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착각, 그 무지 같은 것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자극받아갖고 내가 아는 것이 이게 본문이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뭔가를 배운다, 뭔가의 말을 통해서 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조건이 돼서 자각이 예. 일어나는 거예요. 자각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자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쁨이 좀 더 없어졌다 그럴까? 그래서 애쓰고 있는지 애쓰지 않고 있는지 물론 불편함, 편함 이런 걸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튼 저는 지금 일본에 갔다 와서 조금 더 예술이 노력함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 그럴까 없어졌다 그럴까 삶 자체가 또 모르지 이제 아직 갔다 와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러나 뭐가 일어난들 네.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터득이 되는 이치가 알아지는 그러한 경험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험이 돼가면은 이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돼요. 뭐가 일어나도 이제 두렵지 않게 돼가는 거예요. 와, 오늘 망가르님하고 통화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진짜로? 그래요. 아이고, 참네. 또 이런 얘기를 또 부모님하고 진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슬픔을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참 알아주시니까 또 이야기가 또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너무 저도 기쁘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이해라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일 뿐이고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거지. 맞아요. 이사님 말씀. 진짜 본문 옆에 있으면 저 맨날 가고 싶습니다만. 또 그게 지착이 되면은 이 말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문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돼가는 거라고 누누이 이야기한 것만 또 말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또 불편으로 자기가 간다니까. 그런데 자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본문,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자체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주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참 애씀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순간이에요, 그게. 부모님 말 하나가 조건이 돼서 순간적이에요. 이거 찰나적이라고 말 제가 잘 이때까지 안 써봤고. 그랬는데 이번에 찰나라는 말이 많이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찰나적이에요. 그게 자각이랄까 할까 무슨 쇼크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거기서 규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냥 규정 없이 들리는 그 상태가 문득 온전해졌을 때 그렇게 자각이 찰나에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갈고 닦아가지고 어르게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제 그 경험을 규정하고 단정함이 없는 상태가 문득 되니까 문득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말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 규정 단정함이 없이 경험이 경험으로 단지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문적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은 도의 상태,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게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매 순간이 그럴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꼭 이 우보라는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하는 자연 속에서도 비 오는 이 상황에서도 매 순간이 그럴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떤 그런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됐던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망갈님 삶에서는 이제 문득문득 가령 길을 걸으면서 또는 밥을 하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아마 통찰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단지 뭔가 규정 단정함이 없다면은 그 순간이 문득 그랬을 때 가령 뭐 산책을 할 때 차를 타고 어디 움직일 때 이런 매 순간이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답답함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또 붙잡으면 안 돼요.